시간인데요. 우리 주차로는 3주차고 2강 잠언 5장부터 9장까지 말씀 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질문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요즘 아침마다 에스겔을 읽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이 교회 통독 말씀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맞을까봐, 죽을까봐, 벌 받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경외는 그냥 하나님께 벌 받기 두려워서 공포에 의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견해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알고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기억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나서 그것을 안 하고 뭔가 찔림이 있어서, 물론 그 양심에 작용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그럼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려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믿음으로 그 삶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5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볼 건데요. 5장부터 9장까지는 각 장별로 주제가 있어요. 좀 대조되는 게 있는데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장은 아들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해요. 이 들으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사랑하라. 되게 강력한 거든요. 들으라 라고 하는 거는 들어봐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조직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한 가지 주제가 뭐냐? 음녀에게 거절하고 자기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라고도 해요. 이게 5장 5절,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음녀의 유혹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남자, 저도 그렇고요, 그 모든 남자에게 매혹적인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간통법이 몇 년 전에 폐지되는데, 불륜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일반적인 건강한 부부관계의 성행위보다 부적절한 것이 더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물론 여자나 남자나 성적인 유혹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더 지키기 어렵죠. 물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남자들은 그거 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남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지금 반팔 입었는 긴 옷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여호와의 눈 앞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별 용을 써도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 마무리되고요. 6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증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훈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19절에는 보증서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증서 주지 말라는 게 그냥 무조건 보증은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타인에게 보증서 주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타인은 너랑 나랑 옆에 있는 애,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외인, 영어로 보면 stranger, 완전 타국인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방인에게 절대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무모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리석은이라는 거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자비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동물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 종종 가르치고요. 또 그 개미를 들어서 게으른 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요즘 잠언을 읽는데 누워서 잠언 말씀을 읽다가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에 뻘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말씀이 작용한 거죠. 그리고 나쁜 행동들이 쭉 열거됩니다. 어떤 얘기 나오냐? 구부러진 말, 눈짓, 발짓, 손가락질, 마음에 폐울을 품기, 악을 꾀하기, 다툼을 일으키기,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67가지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딱 봐도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구부러진 말. 그런데 딱 봐도 안 좋은 것들인데 제 삶을 봤을 때 이 구부러진 말을 하거나 형제를 눈짓, 벌레 보듯 하거나 손짓, 발짓,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기,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데 내 욕심이나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런 다툼 일으키는 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 이 17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 35절에는 아비의 명령을 들으라. 어미의 법을 떠니지 말라. 간음은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킨다. 간음은 절대 안 된다. 절대 피하라. 라고 합니다. 물론 간음은 정말 치명적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폴리아모리라고 막 성을 공유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성적인 사상이고요. 그 음행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타겟을 받습니다. 뭐 목회자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성적인 그런 타락을 저지르면은 그거는 다시는 그 일을 목회를 못하게 되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은 과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음행은 나쁜 것이지요. 그리고 아비와 어미의 명령과 법을 따르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즘 뉴스에 막 뭐 자녀를 폭행했다, 버렸다, 뭐 어떻게 굶겨 죽였다 하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셨고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세상에서 아버지고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세상에서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부관계가 있어도 저는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더 헌신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결혼은 안 해봤지만 뭐 많은 세상에서 들리는 거나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것처럼 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명령과 법을 붙들고 음행의 유혹에서, 음녀의 유혹에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은 제가 치우치지 말라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성경은 바른 길을 이야기해요. 그 바른 길이 뭐 이쪽 길이 바른 길이고 저쪽 길은 나쁜 길이다 이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고든 길을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 좌파 우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라고 하고요. 또 음료를 멀리하고 지혜를 가까이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안 들어도 나쁜 것인 줄 알고 들어도 넘어가기 쉬워요. 당연히 나쁘거든요. 당연히 나쁜 것을 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넘어가기 쉬운 것들입니다.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구체적인 음료의 유혹이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 꾸며놓은 음란한 침상을 꾸며놓고 사랑하자고 유혹하는 부드럽고 간드러지는 고운 말 등에 넘어가지 말라고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음료의 길이 뭐 음료의 길이 취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해로운 것을 줘요. 뭐냐면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음료의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요. 그리고 음료랑 반대되는 여인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4장에 지혜라는 이름하는 여인이 와갖고 여선지자가 막 외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8장에는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이 또 등장하십니다. 네, 7장에 음녀와 대조되죠. 다 여자분이시네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무튼 물론 저 남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남녀가 유별되고 뭐 누가 더 낫다 뭐 저러다 이게 아니라 잠언이 아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딸에게 쓴 책이라기보다는 아들에게 쓴 책이라고 물론 젊은이에게 훈계한다라고 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쓴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남자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 15장에 의복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인 술을 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8장에는 지혜를 들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8장 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그 지혜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정말 짱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이 지혜는 어떤 귀한 금, 은, 진주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지혜의 말이 실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는 세상의 통치를 하고요. 또 부귀와 영화를 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세상의 창조에 참여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8장에 나오는데
지혜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도 참여한 지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여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그 계명을 따라 이방 종교들과 대립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지혜가 창조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였고 빛이 어둠에 비치매,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있던 그 말씀처럼 이 지혜라는 단어를 신약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잠언 8장에 잠언 8장의 지혜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8장에 지혜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 대신에 예수라는 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환해서 지혜가 부른다가 아니라 예수가 부른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입니다. 9장에는 지혜도 나오고요, 우매, 어리석음도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혜가 식탁을 차려주는데 이 미련한 여인도 지혜처럼 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상을 차리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물론 몰래 먹는 게 맛있다, 뺏어 먹는 게 맛있다, 혼자 먹는 게 맛있다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날 때 친구들한테 이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미련한 여인의 말입니다. 미련한 말이에요. 미련한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서 미련한 말을 적어놓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 미련한 상을 차린 거,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고 도둑질한 물이 달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지혜가 종의 모습, 예언자나 선지자,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을 부리는 주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식탁을 차린다고 했죠.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지혜 말투를 따르는 어리석음은 지혜가 차린 식탁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처럼 결국 그 지혜를 따라서 막 사람들을 홀리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와 똑같은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9장 10절이 우리 지난주에 1장 17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처럼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부터 9장은 지혜, 그리고 지혜와 대비되는 어리석음, 음력, 미련함에 대하여 봤는데, 분별이 어려운 시기예요. 뭐가 맞고 저게 맞나? 난 뭘 따라야지? 하고 분별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선택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질문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질문지에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당연하지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롭게 바른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 정리해서 나누어 봅시다. 네, 다음 주 과제는 다음 주에 나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한 장이 많아요. 잠언 10장부터 16장 끝까지는 아니고요, 16장 19절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잠언 10장부터 16장 19절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하나님 경외하는 그 지혜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며, 오늘 세 번째 시간 2강 잠언 5장부터 9장까지 같이 공부했는데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